2021년 3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있은 지가 이제 1년, 그죠?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 말 3월 초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사회는 그리고 국제사회를 포함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실물 경제와 또 미시 경제, 거시 경제의 현실적인 느낌의 괴리감의 차이도 있었고 또 직업군에 따른 상황도 좀 많이 달랐었고 정치적인 갈등이나 분열도 조금 더 심해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완전한 정치체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해 아래 인간이 만드는 것에 완전함이란 깃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외에는 다 불완전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있던 거짓말이 있죠. 어떤 거짓말이냐면 세월이 지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면 그럴듯한 거짓말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아닌 말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또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면 그리고 세계 시민, 지구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인터넷으로 세상이 연결될 수 있다면 세상은 더 호혜평등한, 더 평화롭고 살기 좋고 갈등이 사라지고 오해가 사라지는 점점 다툼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유토피아적 상상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계화는 코로나 이후로 점점 각국이 담을 쌓고 살아가는 현실을 보여주었죠. 당장 곡식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니까 수출을 막아버리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자원 내 수출도 막고 서로가 공항을 폐쇄하고 담을 쌓아버리니까 순식간에 인류가 쌓아올린 세계화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바꿔준다고 인간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계화를 교육받았고 강요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세계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허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정치적인 옳음을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도 배운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정치적으로 옳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심한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이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갈등은 좀 구조가 다르죠. 예전에는 좌우였다면 지금은 남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젊은 세대와 그리고 장년 세대 갈등이 있었다면 지금은 젊은 세대와 중년과 그러니까 장년과 그리고 고령화된 사회, 고령화된 세대의 생각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 갈등이고 거기서 많은 상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육은 인간을 바람직하게 변화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적 그러면 인간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 행동을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정의 내릴 때. 근데 그렇게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절대 바람직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해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할 만한 그런 정치적인 체제나 그런 사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만약에 제어 능력이 없다면 알아서 스스로 멸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군비, 즉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비를 동원하면 지구를 이제 수백 번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인간들은 스스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새 어느 사이에 그런 인물이 독재자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도 못하시는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는 당연히 갖고 있을 거 생각하시겠지만 파키스탄도 갖고 있고 이란도 갖고 있고 지금 핵무기 보유 국가가 거의 이제 20, 30개국 가까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20 몇 개국이 접어들고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가능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사실은 지난 1년 동안에 약간 간접적으로 우리는 체험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인간이 해내고 만들었다는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목사님들을 조금 만나고 있는데 이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꿈이 근데 꽤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안식년에 해외에 나가서 유명한 해외 교회들을 탐방하는 게 본인의 이제 이게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목회를 하시다가 안식년을 부여받으시고는 이제 그 비용을 받으셔가지고 근 6개월을 미국과 영국에 있는 교회들, 특히 좀 살아 역사하고 좀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을 그렇게 계시다 왔는데 그분이 느낀 결론 첫째는 교회는 무슨 박물관처럼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목회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계속 바꿔서 주일마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바꿔서 드리니까 새로운 곳을 보는 느낌은 있으나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머릿속에 뭐가 깨달았냐면 교회는 영적인 집이구나.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집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집이 있으면 여러분 일이 끝나고 그죠?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고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쉼을 얻잖아요. 휴식을 얻잖아요. 교회도 영적인 집입니다. 그 교회를 내가 집처럼 느끼고 여러분 교인들과 목회자와 그렇게 이제 그 안에서 영적인 쉼을 누려야 되는데 매주마다 다른 곳을 다녀보니까 자기는 그냥 여행하는 것 같았지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더라. 교회가 내게 영적인 집이 아니게 되더라. 이런 말씀하셨고 둘째는 어디를 찾아가 구경한다고 해서 뭔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해외의 유수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광고를 설교 전에 하는지 후에 하는지 성가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밴드인지 오케스트라인지 드럼은 전자드럼을 쓰는지 뭘 쓰는지 뭐 설교 중에 목사님은 어떤 멀티미디어를 사용하고 어떤 예화를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사용하는지 스크린은 어떤 구성으로 된 걸 쓰고 있는지 막 이런 걸 보고 그 가운데 깃들여 있는 어떤 목회의 지혜를 배우려고 생각하고 가는데 6개월 동안 매주마다 다른 교회를 보고 목사님이 깨달은 건 목회의 지혜는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과 영감을 나눌 때에 얻는 것이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서 뭘 흉내낸다고 그게 목회의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정작 세 번째, 자기가 6개월 동안 자기의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냥 한밤중에 그냥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자신의 비어있는 그 목회 긴 시간 동안 자기 안에 들여져 있었던 어두운 영적인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울었던 그 어느 날 밤, 그런 시간들이 자신에게 훨씬 더 더 큰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이기 전에 저도 성도이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저 굉장히 솔직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내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니까 목사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고, 이 말씀은 이게 내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자꾸 이게 밀어내거나 부인하게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제 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뭔가 제 경험과 제가 본 세상과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의 모습에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사이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등을 느낀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을 설교를 아예 안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냐?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니라.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혈육보다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살아온 바로는 이렇게 하시는 분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교회 안에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혹은 내 형제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지 않는 아버님, 어머니, 믿지 않는 형제가, 가족이 더 중요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성도가 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글쎄, 그게 가능한 개념일까요? 대부분의 거의 정말 99.99%의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제일 위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또 자녀를, 자신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 보람과 위로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혈육보다도 더 귀중한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예수님이 인간을 제대로 보셨나? 라고 저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이 몇 마디 말씀만은 좀 안 하셨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많은 의미를, 너무 많은 이제 위력이 있잖아요. 여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마디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좀 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들이 있죠. 약대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엄청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근데 더 낫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2000년 동안 인간은, 되게 기독교인은 부자가 되려는 노력의 마음에 대해서 약간의 그 죄의식을 좀 느끼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해하는 것과 같아.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형제끼리 화내고 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해하는 것과 같다. 그 막 상처를 이제 막 받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형제들과 여러분 정말 사이좋게 한 번도 안 다투시고 잘 지내십니까? 뭐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화를 낼 때마다, 다툴 때마다 그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억이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물론 이것도조차도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생리적 구조가 다르죠. 이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는 남자들도 많이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음욕이 안 생기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늘 죄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말씀 한마디를 안 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죠. 예. 여러분, 예전에 봤던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 아주 기억이 남아 있는데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제목이 기도가 되네였습니다. 기도가 되네. 예.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이, 이 고백이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가 되네. 여러분, 기도는 하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슨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마귀의 시험 때문이거나 게으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기도에 무슨 비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할 수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아뢰면 됩니다. 그게 불만이든 그게 의구심이든 의문이든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나의 회한이든 나의 인생의 후회든 지금의 내 삶, 내 환경, 내 자녀의 문제이든 세상에 대한 것이든 신앙에 대한 것이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느낌, 이거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노라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간증처럼 설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저에게 많은 지혜로, 많은 응답으로 그 답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저 스스로가 막 목회자와의 삶과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를 보세요.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시이고 편지이고 가사이고 음률이 있는 문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시편에 불만, 불평, 의문, 의구심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질문을 갖고 의문을 갖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요. 의문, 불만, 하소연 이런 모든 것들도 뭐라고요? 성령의 영감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직한 기도가 마치 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어놓고 나는 문제가 많은데 뭐 그냥 내가 해줘야 되는 중보기도 내용들어 놓고 내 자녀의 문제 뭐 이런 거 놓고 너무 일상적인 것들만 여러분들 그냥 기도한다면 사실 그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냐? 물론 잘하는 기도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 누가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잘하는 기도죠. 남들이 듣고 아유 기도 잘했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던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예.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를 안 하지만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듣는 성도들을 막 의식해서 뭐 문구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뭐 넣고 빼고 또 기도의 내용이 경건하게 될 수 있도록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쓰여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지난 교회를 다니셨을 때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듣고 여러분 은혜 받으신 기억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혹은 어느 안수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듣고 감동받았다 이러신 기억이 아주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이 성도들에게 들리라고 한 내용이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그 마음의 방향이 다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진짜 솔직한 기도를 정직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 기도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가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평상시에 어떤 분이 하던 기도와도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는 분이 가끔 정말 어쩌다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감동을 받죠 오히려. 여러분 잘하는 기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이 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짧아야 됩니다. 짧다는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대표 기도 우리가 함께 있는 기도의 양식에 넣는 문장은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죠.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이 기도에 무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 그런 말들을 미사여구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때 왜 놓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 기도가 왜 여러분에게 그 미사여구가 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있는 문장들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쉽게 하세요. 쉽고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할 때 보면 막 일부러 어렵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찍지 마세요. 보통 여러분 자신이 잘 모르면 어렵게 얘기하고 자신이 많이 알수록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 뭐 TV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막 얘기할 때 여러분 막 귀가 쏙쏙쏙 박히는 그 강사들 있잖아요. 그분들 특징이 뭐죠? 다 쉽게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은 꽤 깊이가 있을지 몰라도 본인은 완벽하게 소화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쉽게 표현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이제 쏙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막 문제를 어렵게 얘기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든 정치든 남북 문제든 쉽게 말해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웬만한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의 본질도 결국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가는 방향 속에 다만 그 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말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장황하게 말하게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장황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목사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 말씀 중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와중에 저에게 갑자기 떠오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사람들은 31절보다는 32절을 기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곳에 그 교훈인 줄 아십니까? 제가 다니던 중학교의 교훈 팻말에도 이게 구절이 있었고요.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학교에 앞에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웃지 마세요. CIA 앞에도 이게 쓰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제가 이거 말씀을 검색하다가 알았는데 저 속을 막 웃었습니다. CIA? 네, 정보기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런데 관건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 열쇠가 전반절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라던가 그렇게 하면이라던가 그 결과로라는 말을 집어 넣어야 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결과로 그리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러분 다시 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안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가 보다 보면 다시 말하면 순종하다 보면 신뢰하다 보면 따르다 보면 그 결과로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짧은 깨달음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좀 납득하게 해달라. 왜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 내가 이해하게 해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한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와 달구지가 있으면 누가 앞에 가야 되죠? 소가 앞에 가야죠. 소가 달구지를 끌어야 되잖아요. 달구지가 소를 끌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비슷한 겁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 오냐함을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기준들을 우리가 먼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하셨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믿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씩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순, 인생의 모순, 그렇죠? 빈부의 격차, 고통받는 자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신이 없다고 막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순을 막 지적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 우리 자신도 모순이 있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 인간의 교만,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응답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리하여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건 물론 오늘의 설교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를 100% 다 누리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부분적으로만 누리죠. 주님이 의도하신 그 자유를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목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 진짜 그분을 가까이 두고 너무 친해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제가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것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그릇된 오해와 신념과 이데올로기와 편견과 여러분 낮은 자존감과 자존심, 무수한 수많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받는 상처들,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나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그런 진리를 여러분 소유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먼저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저도 의구심이 들었던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이제 그 말씀들에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의구심을 풀었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렸잖아요. 계속 하겠지만, 그래서 가끔은 제 설교가 어떤 다른 설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응답받은, 해결받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을 지켜보면 모순과 부조리 천지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로 주님께 반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해결되지 않는 아주 큰 구덩이가 있는 것 같고 내 삶의 모순 덩어리 같아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온유한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의 기질과 성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주시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함으로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장 행복한, 가장 아름다운 그 기쁨을, 그 환희를, 그 깨달음을 여러분 위에 달려가는, 목표 놓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